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내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라는 제목으로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의인과 악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본문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갚으시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비가 적은 곳에서는 농사할 때 사용할 물을 보관했는데 이 물 웅덩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때에 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사람을 판단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정직하고 옳아 보여도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늘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고 모든 행위를 아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두루 살펴보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추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자입니다. 마음의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고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과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완벽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고 올바른 줄 알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떠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은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고 성실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시간과 물질의 주인 또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삽니다. 나아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사막에 나타나는 신기루가 곧 사라지는 것처럼 헛되어 결국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인과 달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깨끗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시간과 물질에 대해 우리는 청지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풍부한 재물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결과물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조급하게 부당한 방법을 쓰는 자들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자들이 궁핍에 이르게 된다고 본문은 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곧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헛된 욕망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의인의 길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에 대한 분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자는 부귀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맡겨진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궁핍입니다. 특히 영적인 게으름 또한 영적의 가난을 초래합니다.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 있어도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악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악인은 본성상 타인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며 만족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 또한 악을 지향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하기에 그를 환난 가운데 던지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악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터인데 이는 악인이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무자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달리 우리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의 소리 듣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인애와 자비와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친절과 사랑이 즉각 열매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결국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외면하고 귀를 막아 버린다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남은 잘못되고 나 자신만 잘되기를 바라는 악인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변 사람의 형편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의 무관심 때문에 그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보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 주십니다.